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풀세례와 풀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같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사람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그랬거든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어릴 때는 눈깔 사탕 많이 먹었어요. 또 사탕 이름이 눈깔 사탕인지 몰라요. 사탕이 컸어요. 그래요. 껌도 많이 씹고 그러다가 우리가 충치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자일로톨이라고 하는 껌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충치를 예방한다 그런 껌인데 충치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당분을 먹고 이 충치들이 그 당분을 소화시켜 가지고 배설물로 우리 입안에서 배설물을 싸게 되는데 이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산이 우리의 이빨을 부식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일로톨 껌은 씹으면 이게 사실 당분이 아니래요. 달짝지근하긴 한데 당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충치들이 이걸 당분으로 알고 달짝지근하니까 이걸 씹어 삼키는데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분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분인 줄 알고 계속 자기가 싼 것을, 자기가 배설한 것을 또 먹고 또 그냥 배설하고 또 먹고 그냥 배설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먹고 싸고 하다가 이 충치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안 썩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 영성으로 인해서 실상은 죽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을 위해서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무기력해져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사단들은 오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데 사단의 군대를 정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군대들, 나약한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결국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굶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분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영광스러운 예배의 감격과 환희를 맛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무력한 교회로 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성. 크게 하세요. 영성. 자, 영적인 파워를 잃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영성인 충만한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이런 갈증을 해소하려고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기도 하고 돈 버는 일에 매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을 막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력, 돈의 힘이 좋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의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지력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모든 갈급함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21세기에 진입해서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영성의 시대라고 불러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22세기를 가리켜서 영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문화든 예술이든 종교계이든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도 영성이 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작품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할 때 그 세계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을 불어넣으려고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영성은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에너지이고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째, 오늘 우리에게 오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의 갈급함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인간 본인의 내적인 기갈에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돼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채우려고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찬란한 정신 문화 혁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어 가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갈급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욕구야말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영적인 해답을,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탐닉합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음주에 빠져요. 도박 같은 부정적이고 오도된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이런 데 탐닉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갈급함, 사람들의 갈급함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소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성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막 그냥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걸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 유명한 어네스트 페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여자 그 성적인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알코올에 빠져버렸어요. 이 유명한 작가가, 이런 유명한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문학의 세계를 열어가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그랬지만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나름대로의 문학 세계에 빠져보려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자기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과 노력 일체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노력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 말은 5세기경에 로만 캐톨릭에서 처음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영성이 뭐냐? 우리의 영성 굉장히 좋아하죠. 오늘 밤에 우리가 갑절의 영성, 갑절의 영감을 받자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이나 열정을 가리키는 말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서 나오는 힘과 에너지, 영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상 이것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갈급함, 이 영성은 나 어떤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게 되고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은요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체험이에요. 영적인 힘.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성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인데, 그 속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성을 전염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절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십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성이,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Elijah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랬어요. 더블 포션, 2배의 영성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2배를 달라고. 여러분, 영감, 이제 사실 옛날에 우리말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험하고 어려워요, 그죠? 이때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엘리사는 자기가 너무 약한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엘리사는 사실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좁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찬란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배경이나 족보나 상황을 초월해서 인물을 찾아 쓰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사가 그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농부의 한 사람으로 12마리의 소를 끌고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 혼탁한 시대에 나와 함께 이 시대를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를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실 신분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농사 짓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기가 스승의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때 자기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요 일개 농부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막중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죽기 살기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생각해보니 도저히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 동의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는 대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바울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엘리사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험하고 더 악해지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폭군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어요. 아합의 아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70명의 아합의 아들 중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기대를 걸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선한 일을 하는 듯 하였으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나라가 악해지는 거예요. 범죄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시대가 점점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패역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대를 바라보니까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점점 심해지고 탄압은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다가 시대는 너무나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유일한 희망은 갑절의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패역해지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부족하잖아요. 악령과 우상의 세력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때요? 예? 갈수록 시대가 점점 더 패역해지고 어두워지고 우리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복된 말씀이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신 걸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걸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우리는 사명자다. 아멘. 여러분들 사명 있잖아요. 자, 지금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스승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으로 이기긴 했는데 여전히 우상숭배는 심하고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엘리사에게 있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생도들을 훈련시킬 사명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갑절의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으십시다 한번 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받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바울교회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갑절의 영감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해요. 지금 위기. 예?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죠. 예배도 쉽게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주전자의 개구리처럼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물을 뜨뜻하게 물을 떼주면은 그 안에서 개구리가 죽는 줄 모르고 뜨뜻한 물이니까 두 손 두 발 다 뻗고 쭉 뻗어 있다가 뜨뜻한 물인데 이게 점점 가열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끓어서 죽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새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안락함과 편리함에 빠져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예? 얼마나 살벌한 시대예요. 바로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바울교회가 어때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 천주지역에 호남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지금요. 예? 여러분, 뭐 이 얘기 많이 안 드려도 너무 알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무기력한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유럽에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 오늘 120분도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이 성령의 충만.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다시요. 성령 충만. 네, 그래. 여러분, 뭐니 해도 성령이, 예수 믿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게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의 장면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예?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네가 끝까지 지켜보면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불수레와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구름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응? 겉옷을.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단 강물을 내리쳤더니 요단 강물이 반으로 슉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 겉옷을 엘리야가 집어들고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느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절의 영감을 사모할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엘리사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죠? 몇 군데를 쭉 다니는데 길가를 가고 베델을 가고 여리고를 가고 요단강까지 가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결국은 그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결국 뭐냐면요, 이 네 곳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쫙 다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죠. 자, 첫째는 길갈로 가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을게요. 이제 이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로 갔는데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라고요? 길갈에 머물러라. 따라하세요. 길갈. 너는 길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몇 군데를 다니면서 먼저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갈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느 주경가가 이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길갈에 머물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랬는데 길갈에 머물지 않았는데, 여러분, 길갈은 요단과 여리고 사이에는 비옥한 땅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엘리사는 본래 소들을 몰면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였어요. 그가 비옥한 땅인 길갈에 머물면서 그의 힘과 정열로 농사를 지으면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 있고 부귀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땅이 길갈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길갈에서는 만약에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러 수 있었다면 거기서 안정을 할 수 있었고 농사 지어서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안정된 생활, 길갈이라고 하는, 내가 충분히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할 수 있는 땅이지만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때가 있어요. 예? 비즈니스가 잘 돼요. 일이 잘 돼. 거기가 길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일이 잘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충분히 안정 누릴 수 있는 땅이 길갈인 것처럼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일이 잘 되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여 길갈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안정되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되면 그냥 바빠서 그냥 뒤로 미루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안정되면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따라 나선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로 갔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베델,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랬어요. 자, 길갈을 떠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베델로 데려가는데,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베델에도 머물지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엘리사는 이 시대가 위급한 걸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은 한 명도 영적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메마르고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런 교회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엘리야를 따라서 나는 여기 머물 수 없다 그러고 또 따라 나섭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세 번째 여리고로 가요. 우리 6절을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랬어요. 자,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드디어 여리고로 왔는데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서 또 엘리야를 떠나서 엘리야와 함께 가려고 그래요. 왜 여리고에 머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는 강도가 주로 출현하는 고난의 지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 강도 만날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리고에 머문다면 시련이 올 때 영적으로 보면 여리고에 머문다는 얘기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머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 시련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는 고난의 땅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힘든 일 당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거기 그냥 고난 당하니까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은혜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신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여리고에서 멈추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서 갑절의 영금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예? 요단강이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갑절의 영감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선생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데 그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요
잘 믿다가 말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막 병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노인들은 마지막에 주로 요양병원에 가세요. 그 양로원에 많이 가시는데 거기 가면 이 어른들이 뭐 치매도 오고 막 어려움들이 오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장로님 권사님들인데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마지막까지 크게 하십시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으로, 베달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엘리사는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상징하는 요단강가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지 않으시면 떠나지 않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물을 내리쳤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런 그 장면을 그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에 더블 포션 오브 스피릿, 하나님께서 2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갑절의 영감, 크게 한번 하세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